슬픔이 이제 고스란히 그 표정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이에 그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서 송기정 선수 유니폼에 있던 그 일장기를 지워서 신문을 냈다가 휴관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송기정 선수의 올림픽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의 그 올림픽 그 메달 획득을 축하하는 그 자리가 비밀리에 그 베를린의 한 두부 공장에서 열렸어요. 그 안중근 열사의 그 사촌 동생인 안봉근 선생이 운영하는 두부 공장에서 행해졌는데요. 당시 이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는 일본 선수단이 여는 그 축하 파티에 참석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와서 이 축승회, 당시 이제 승리를 축하하는 그 모임을 이제 가졌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모인 거죠. 이때 그는 올림픽에 와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합니다. 온몸에 뜨거운 전류가 흐르는 듯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잃었던 조국, 죽었던 조국의 얼굴을 대하는 기분이었다. 탄압과 감시의 눈을 피해 태극기가 살아있듯 조선민족도 살아있다는 확신이 마음을 설레게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송기정 선생님께서 회고를 남기셨습니다. 똑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누구의 나라인지 말을 할 수 없었던 당시 그 선조들의 아픔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도 오늘 말씀도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나라와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라는 거거든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인데 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표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거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네, 화면에 보시는 표와 같이 열왕기상 15장과 16장을 보면요. 오늘 저희는 이제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그 15장과 16장을 보면 이 두 장 전체 68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자그마치 8명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19명의 왕들 중 6명의 왕들 2대에서 7대까지 왕들이 행적이 이 두 장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우린 이 두 장 안에서 일어났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혼돈을 함께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 대한 역사적인 정리들을 해보면 먼저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실정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정치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잡기보다는 허영심에 이끌려서 선대의 잘못들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의 더러운 풍습들을 계속해서 쫓아갔죠.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행위는 그의 뒤를 이었던 아비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3년간의 치리의 기간 동안 그 역시도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았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들 이제 아사 때에 이르러서 남유다 왕국은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선대 왕들이 저질렀던 신앙의 부정함을 씻어내고자 최선을 다하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교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북이스라엘의 전력은 아사 왕에게 있어서 늘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시리아, 아람 왕과 외교 동맹을 맺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시리아의 왕에게 이제 바쳤죠. 한편 이스라엘 12지파 중 10개의 지파가 연합한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왕국에 비해서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인구와 병력에서도 더 우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리적 위치가 동방의 주요 강국들과 맞닿아 있던 터라 늘 외세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그 고구려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들 왕국은 시작부터 좋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1세로부터 비롯된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혼탁한 신앙을 갖게 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그 나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2절 열왕기상 15장 25절 26절에 나오는 이 나답의 인생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런 기록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사갈 가문인 바하사의 반란으로 여로보암 왕조가 마치게 돼요. 이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자, 새롭게 왕이 된 이 바하사 역시 북왕국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조는 바뀌었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여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하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에 의해서 바하사 왕조도 마치게 되었어요. 이 시므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는 사실 엘라 왕의 신복이었습니다. 그에게 당시 이스라엘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할 만큼 큰 권력이 있었는데 아마도 엘라 왕이 큰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대한 그 군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었겠죠. 자,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그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술에 취해 있던 자신의 주인을 죽여요. 네. 거의 뭐 삼국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딸린 식구들마저도 처참하게 살해하죠. 하지만 그의 통치는 불과 7일 만에 마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었던 오므리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시므리를 포위하고 그를 공격한 것이죠. 결국 전세가 이미 불리해졌음을 깨달은 시므리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므리를 처치하고 새롭게 왕이 된 또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강대국이라 불릴 만한 힘을 갖게 됩니다. 역사가들 사이에서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는 이 4대에 걸친 이 왕조는 물질적으로는 상당한 번영을 일으켰고 사마리아 성을 지어서 그곳에 상하궁을 짓는 등의 화려한 생활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또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갖고 있던 건축 기술과 시설들도 당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남왕궁을 압박해서 겉으로는 혼인동맹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속국처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또 하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왕기상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는 최대의 암흑기와 같았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세벨 왕비로 대표되는 이 바알 신앙의 신봉자들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들이 일어났었죠. 결국 이때 열왕기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누굴까요?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등진 세대와의 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5장과 16장에 걸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장의 말씀 속에서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타락했던 왕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이 타락했던 왕들의 삶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강력한 왕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갖기 위해 애를 썼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들이 철저하게 외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었죠. 또 다른 말로는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삶,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것이 자신들의 왕권을 보존하는 것과 큰 상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과 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지금 열왕기상의 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많은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오직 당신 앞에서 신실한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것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죠. 아까 송규정 선수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선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가 이제 어제 영국 축구가 어제부터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는 기술이 좋은 선수도 최고의 선수일 수도 있고, 체력이 좋은 선수도 최고의 선수들이 있고, 일단 골을 많이 넣는 선수도 최고의 선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독의 입장에서 최고의 선수는 뭐냐면 감독의 마음을 잘 아는 선수일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그라운드에서 완벽하게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겠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지성 선수가 이제 그런 류의 선수였죠.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그 필드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던 그런 선수. 아마도 감독들은 그런 선수를 제 1순위로 스타팅 멤버 명단에 이제 기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에서 볼 수 있는 30경기 연속 선발 이런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어떤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와는 전혀 상관없이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감독의 지시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선수는 물론 본인도 물론이거나 함께하는 팀에도 큰 피해를 입히는 선수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런 선수죠. 그럼 여러분 이 선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교체 아웃해야 되겠죠. 팀워크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 다시는 그라운드에 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열왕기상에서 보았던 대부분의 왕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감독의 지시와 상관없이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상대편에게 도움을 주는, 자책골을 주고 상대편에게 패스하고 이런 선수, 그런 선수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왕들에 대해서 교체 아웃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 정도 뛰고 교체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1년도 뛰지 못한 채 교체당하고, 심한 사람은 불과 7일밖에 뛰지도 못하고 교체 아웃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은 무려 41년간이나 통치를 합니다. 이는 다윗보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위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이었어요. 물론 이 통치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이 있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그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멘. 60여 년간 남북 왕국에서 출현했던 다른 9명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와 같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큰 왕궁을 지었던 이도 있었고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국들을 점령해 나갔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쾌락을 맛본 사람도 있었어요. 아합과 같은 왕은 당대 최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큰 위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위대한 결과들도 결국에는 기록될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고학계에서 열광하는 그 결과물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변방의 약소국일지라도 아사왕과 같이 여전히 외세로부터 위협 가운데 거하는 왕일지라도 그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만 가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두 장의 성경 내용은 무려 40여 년의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도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그들은 하나님을 가슴에 달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 잃은 백성과도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씨가 아닌 욕망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과도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헛된 욕망의 노래들이 마치 자신의 국가인 양 그 위에서 서서 히히덕거리고 있죠. 누구도 자신의 가슴에 하나님이라는 그 글씨,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상징,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누구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누구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 또는 그보다 긴 세월을 우리가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긴 세월을 우리가 산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들, 자신들이 멋대로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열정들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비록 많은 헌금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악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평가는 악하다라는 평가로 남게 되었어요. 광복절을 맞이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삶의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느냐라는 그런 도전입니다. 회복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도전이에요. 욕망에 잠식되어 가슴에 이상한 깃발을 달고서 우리가 시상대에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영광스럽게 시상대에 오르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는 것, 그런 삶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좀 남겨야 될까요? 시상대에 오르려면 좀 대단해야 되지 않나요? 송규정 선수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도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다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의 레이스에서, 매일매일 펼쳐지는 우리의 레이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시상대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신앙이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삶을 향한 질문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주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각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 찔렸다, 아니면 이 말씀에서 조금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쉽게 던진 것 같지만 사실 대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일들을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또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서로 누가 누구신지 잘 몰라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돼요. 네, 채팅창에 남겨주셔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남겨주시면서 서로가 또 응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 놓아간다. 옥토에 부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희복 마늘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자유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많은 나라들이, 많은 국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 나갈 때 서로 안에 있는 상처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었던 그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서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한 우리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꺼졌네요. 네, 일단 배터리가 다 됐나? 저 셔터 한번 눌러주실래요? 빨간 거. 나오네요. 네. 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복절이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연휴 이렇게 또 보내고 계신데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전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채팅으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쑥스러우시면 이 영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이 남거든요. 그때 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 저작권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 그 찬양과 이 다른 영상 부분들은 제가 좀 잘라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아마 들으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도 노래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여러 차례 목소리가 나갔는데 그냥 설교만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 우리 아까 들었던 말씀처럼 승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